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점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무엘 9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어디든지 사실 고령화가 대세입니다. 다들 어느 조직에 가도 어디에 가도 연세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노인과 어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성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인은 나이만 먹은 사람이지만은 어른은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지만은 어른은 이렇게 마음이 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노인은 또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은 어른은 젊은 사람에게서라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어른은 자기를 비우고 또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아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뜻있는 이야기인데요. 노인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데요.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른 되기가 이 시대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저는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죠, 사사. 정치 권력이나 군사, 사법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사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 이런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사무엘 8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의 집이 라마라는 곳에 있어요. 라마. 그런데 이게 그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힘이 붙이고 그렇죠. 온 나라를 돌아다니기가 힘이 들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사사직을 아들에게 넘겨줘요. 아들 둘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 사사가 중요한 것은 뭐 정치, 군사, 권력 뭐 이런 걸 가질 뿐만 아니라 판결을 하는 그러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하고는 달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죠. 부정부패가 있다. 지도청이 부정부패가 있다. 이래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의 아들에게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부패한 아들이 나는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추측을 해보면은 이 사무엘이 여러 곳에 집을 두고 그냥 부지런히 다른 곳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교육할 시간이 별로 없고 떨어져 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정작 제대로 잘 시키지 못한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내 자식들은 왜 저럴까? 왜 남들처럼 저렇게 변변하지 못할까? 이렇게 한숨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위로를 받으세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의 아들도 저렇게 됐는데 굽어지고 뭐 이렇게 좀 잘못되고 사람이 인성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책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식도 철들게 하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무엘도 늙고 자식은 삐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제대로 이게 나라도 엉망이고 그런데 이참에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왕 중심으로 사람들이 걔들은 잘 모이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나와서 전쟁도 하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막 나눠져 가지고 각 지파별로 그냥 엉망이 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사도 부패하고 지도자는 늙고 이거 이제 우리 체제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 뭔가 좀 다른 나라들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알지만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고 우선 사람이 눈에 봐야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왕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그 말씀 듣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는 왕을 모시고 사시잖아요. 그러시죠? 예, 용기 있게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데 쉽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여러분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믿고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항상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돈이라도 좀 있고 뭔가 있어야 살아갈 그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진 뭐 집도 있고 뭐 있어야 살만하다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이런 사람 적은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은 너가 언제 큰일 나는 거야. 너희 아들들 군대 끌고 가서 일 시키고 딸들도 데려가서 요리시키고 떡 굽고 향료 만들고 이런 일 시킬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진 밭과 포도원, 감람나무 제일 좋은 거 왕이 뺏어갈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진 그 농사 짓는 거, 뭐 목축한 거 이런 거 양떼들 이런 거 11조 다 내야 돼. 세금으로.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도 한사코 백성들이 우리한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8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 백성을 그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구해서 자유하게끔 이렇게 해줬더니만 다시 스스로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그의 종이 되겠다고 종살이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경험을 해봐라. 너희는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깨닫는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정체제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셨던 그 시대에서 왕정체제로 이렇게 다시 바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그 나라에서 사람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사람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에서 사람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마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신 그 한 나라를 결국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뀌어 나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왕이 되신 그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제 사무엘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작정을 하시고 사무엘과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쭉 일의 경과들을 말씀하세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 3마리를 잃어버려요.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결국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 일을 쭉 기록하는 것이 사무엘 9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인데 사사의 권력은 다 왕에게 다 넘어갑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러한 그 신분 그리고 권위는 사무엘에게 남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도 왕의 권한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겠죠. 자기 후임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위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이 뭐가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22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사무엘은 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이 음식 먹는 자리에서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힙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가장 좋은 부위의 음식을 준비하게끔 이렇게 미리 사무엘이 다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가장 좋은 극진한 대접을 사울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기분 나쁘면 같이 밥 안 먹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데 같이 가서 밥 먹기 쉬워요? 마음이 잘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꼭 감정적으로 무슨 이 격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위치에서 그것을 꼭 해야 하고 또 하는 것이 덕이 되는 일을 제대로 그 위치에서 한다면은 그것이 내가 참고 사랑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자녀에게 하는 인사가 만나면 너 밥 먹었냐? 같이 밥 먹자. 거기에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창녀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항상 같이 식사하면서 웃고 울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같이 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숯불 위에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그 빵과 고기를 손수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밥을 같이 먹음으로써 서먹한 관계도 해소되고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때 사울이 아는 게 있겠습니까? 농사 짓고 소 키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시골집에서. 근데 이 사무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때의 상태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선택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의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렇게 친해지기 쉬운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막 거룩할 거야. 그러나 사무엘의 성정도 기본 성정은 우리하고 똑같았을 것입니다. 다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보다 훨씬 젊은 어리고 젊은 이를 갖다가 리더로서 극진히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사울을 상석에다 모시고 그를 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이렇게 사무엘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이 사울을 사랑하고 그를 세우고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 자체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어른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역자들의 그 말씀에 순종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걸 보면은 참 감사하고 또 어른의 영성을 문득문득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추럴한 상태가 그래요. 그걸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이타적으로 변해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본능을 부인하고 타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사무엘의 성숙함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기름병 들고 가서 그 머리에 확 붓는 일을 하느냐? 다짜고짜 만나서 그냥 기름병 붓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자세히 관찰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원로잖아요. 영적인 의인으로서 사울에게 아주 여러 가지 코칭을 해줬을 것입니다. 아직 왕이 된다는, 네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마 너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실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가 이런 일을 맡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 사울이 21절 말씀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내 가족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근데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이렇게 궁금해야 합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레위인의 첩 사건이 있어요. 레위인의 첩을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능욕을 해서 그 첩이 죽게 되죠. 그 레위인이 그 첩에 몸을 12동강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어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렇게 다 맞짱을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남자가 많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사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죠. 나중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울은 그게 제일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저를 어떻게 이렇게 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움으로써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무너진 지파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가장 약한 지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사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략가세요. 우리의 생각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뛰어넘는 그러한 전략가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관찰도 하고 코칭도 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다음 날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판단력과 지혜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만하게 그러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가장 좋은 때를 잡아서 타이밍을 활용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도 없이 로봇처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가장 올바른 판단과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의 영성을 가진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너무 이렇게
뭐 외롭고 처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우리 이 겉사람이 자꾸 낡아지잖아요. 후퇴한다고 그러고 주름도 많아지고 그냥 힘도 약해지고 그죠? 볼품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날로 젊어지고 날로 활력 있게 되고 날로 더 건강해지고 날로 더 신선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요, 이 껍데기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없어져요. 우리 이 껍데기에 입고 있는 이 장막은 우리 주님 오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건강하고 아주 신비한 주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또 더 성숙해지고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또 지혜로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항상 제가 관용이 넘치고 또 자비롭고 너그럽고 또 젊은 세대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의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아버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년의 사무엘과 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이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진 그러한 제자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